얼마 전 한 기사를 봤습니다. 그 기사 내용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조금 잔인하기도 하고 징그럽기도 했습니다. 한 60대 어르신이 길을 가다가 새 배설물에 맞았습니다. 우리 종종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죠. 그 넓은 곳에서 하필이면 그게 나한테 떨어질 때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르신이 이제 그 새 배설물을 맞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새 모이에다가 치명적인 독을 타서 그 새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들이 그 모이를 먹기 위해서 이제 몰려들었고 먹고 이제 새들이 죽었는데 100마리 이상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진짜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저도 종종 가로등 밑에 주차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 아침에 이제 차를 몰기 위해서 가게 되면 차 위에 이제 새 배설물들이 이제 떨어져 있는 거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옛사람 부활합니다. 하지만 이 배설물 때문에 새들을 처참하게 죽일 만큼 그렇게 분노가 되거나 화가 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언제 제일 화가 많이 납니까? 막 분노가 막 끌어올릴 때. 굉장히 단순한 것 때문에 분노가 끌어오르죠. 뭐 예를 들면 남편이 치약 뚜껑을 안 닫고 치약을 쓴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화장실 들어가면 치약이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 그런 거 보면 화가 날 때 있습니다. 아니면 남편이 이렇게 화장실 신발에 물을 안 빼고 그냥 나왔다. 그럼 화가 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실은 참 단순한 것으로 화가 막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하박국 이 말씀에 보면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뭔가 화가 난 것 같아요. 이 화가 난 상태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질문을 한번 살펴보면 하박국의 감정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감정은 어떠냐면 막 화가 난 상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는 왜 화가 났을까요? 한번 이 배경을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는 북이스라엘, 하나는 남유다, 남쪽 이스라엘, 유다라고 부르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라고 부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19명의 왕 중에 칭찬받은 왕은 몇 명 있을까요? 없어요. 19명 중에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남쪽 유다, 이스라엘 이쪽은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이 몇 명이었냐면 남쪽은 왕이 20명이었는데 한 명은 왕후였어요. 여자가 왕이었어요. 우리나라의 성덕 여왕처럼 이 왕후가 이렇게 왕이었던 여자가 왕이게 한 명이 나와요. 이 20명 중에 몇 명이 칭찬을 받았냐면 10명이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10명 중에 very good. 야, 니 진짜 대단. 니는 내가 보니까 내 마음이 시원하. 너무 멋져. 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왕이구나. 진짜 very good 칭찬받은 왕이 있는데 그 사람 몇 명이냐면 2명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배경, 이 말씀이 기록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그 요시야 왕이 누구에게 죽냐면 애굽에게 죽어요. 이집트. 아니 이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 정말 극대한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되냐면 이 요시야 왕이 이집트 그 이방인의 왕에게 처참하게 죽습니다. 무기또라는 지역에서.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질문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요시야 왕이 이방의 왕에게 죽임을 당한 것. 이거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우리 요시야 왕 너무 의인이었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어떻게 이집트의 왕, 저 나쁜 왕, 저 이방인의 왕에게 우리의 요시야 왕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보면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적 딜레마.
나는 11조도 하고 주일 예배도 잘 지키고 나는 나름대로 의인처럼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내 삶에 좋은 일이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약간 악한 조금 이렇게 얍살한 이 야비한 그 이종화 같은 그런 스타일, 그런 사람들은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이 딜레마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미 창세기 때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에덴 동산의 사건이 끝난 다음에 선악과로 인해서 이제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바로 일어난 사건이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이해가 안 될까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거든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처참하게 죽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인은 제사에 실패했어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에.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에 하나님 예배하는 것에 하나님 만족을 시켜드렸어요. 그런데 누가 처참하게 죽습니까? 예배에 성공한 아벨이 죽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일에 성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승리한 아벨이 죽어버려요. 처참하게. 그것도 더 불의한 자, 분노에 가득한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막아서 심판하셔야 되는데 아벨을 죽이는 일에 그 사람은 성공하고 아벨은 그 자리에서 처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적 딜레마는 지금도 있고요. 하박국 시대도 있었고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도 이 사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질문합니다. 하나님 악인이 의인을 죽이도록 왜 내버려 두십니까? 와 너무 화가 납니다.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1장 3절과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찌하여 우리 선한 요시야 왕을 죽입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박국아 너희 이스라엘도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갈대아 사람은 누구냐면 바벨론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아래쪽에 가면 갈대아 사람이 사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박국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악해도 쟤들보단 괜찮지 않아요? 우리보다 더 악한 저들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직접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뭔가 의인인 자가 나를 이렇게 네 잘못했어 하면 좀 받아들일 마음이 있어요. 맞죠? 그런데 내가 평소에 내가 저것보다 내가 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내가 약간 실수한 거 이거 잘못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저희 집에서 이게 자주 일어나요. 제가 한결에 한별이 이래한테 잘못을 지적해. 니 이렇게 짜증을 부리면 안 된다. 그랬더니 우리 둘째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도 바퀴벌레 때문에 엄마한테 짜증 냈잖아. 그러니까 이 둘째가 봤을 때는 아빠가 자기보다 불의한 거. 아빠의 그 엄마한테 짜증낸 그 한 번, 그것도 2년 전. 그 2년 전 사건 가지고 아빠가 자기보다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짜증내는 거는 아빠가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종실레이아 들어가는 거예요. 다스림, 바실레이아. 벌써 2년이 지났고 아빠는 엄마한테 짜증내지 않는다. 그리고 아빠는 네 이야기를 하는데 너는 왜 아빠 이야기를 하냐. 네가 회개해야 된다. 하지만 저희 아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혼나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든지 아니면
우리보다 조금 더 의로운 자가 심판하면 이해가 될 건데 저 죄인 중에 괴수들, 저 바벨론, 야만인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가세요? 하필이면 저들을 통해서 왜 심판하세요? 나 이거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대답해 보세요. 내가 기다릴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을. 이게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에서 내가 기다리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4절부터 대답을 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지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해 주시냐면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하박국아 걱정 마라. 저들의 불의함은 내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다. 너희들의 불의함도 내가 넘어가지 않겠지만 내가 저 바벨론 저들의 불의함, 저들의 악함, 저들의 나쁜 행위 내가 끝까지 찾아내고 집요하게 찾아내서 그들의 악함을 징계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온 세상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나의 영광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였어요. 카보드. 이 카보드의 뜻은 뭐냐? 무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게를 인정하는. 아, 그분 두려운 분이구나. 아, 그분은 죄악을 싫어하는 분. 그분은 악함을 싫어하는 분이구나.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악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분이 선하고 그분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공의와 선을 따라서 그들이 지금 당장은 잘 되는 것 같고 의인들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누가 악인입니까? 누가 불의한 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니면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이방인들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민족을 따라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악인이냐면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악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악한 일을 행하면 이스라엘 민족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악한 자예요. 이방인이지만 그들은 악한 일을 행하면 이방인도 악한 자예요. 자, 그러면 현대 사회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악인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악인입니까?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악인입니까? 불의한 자가 악인입니다. 악을 좋아하고 악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기를 싫어하고 당연히 선을 행해야 되는 선을 선교적 사역을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을 내버려 두고 그냥 내가 소극적으로 행하는 것 그리고 내 삶에 악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그 삶이 바로 악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교회 안에 쭉정이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선택받지 못한 교회 안에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이 문제에서 자유해야 돼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것 이상의 삶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선을 행하는 삶에 대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이 구원과 자꾸 이야기할 거 너무 이게 교회가 추악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구원의 저주에 빠진, 천국이라는 저주에 빠진 한국교회. 여러분, 이 말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구원의 기쁨 때문에 자
자기의 삶에 대한 악한 행실을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한 불의한 행실에 대해서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교회 안에 있고 악인이 교회 밖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가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교회 밖에 있을 수도 있고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옳은 것에 즉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귀한 복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 당장은 교회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억울한 문제를 보면 악이 이기는 것 같아요. 불의가 이기는 것 같아요.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의를 행하다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악이 이기는 것 같고 불법과 불의가 이기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결국에는 그분의 속성을 따라서 그분께서는 선을 따라 공의를 따라 악인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대와 모든 시대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공의로 다스리시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날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 즉 하나님에 대한 무게감을 느낄 것입니다. 자유롭게 음란하고 자유롭게 게으르고 자유롭게 탐욕을 부리고 자유롭게 자기의 욕심을 부리는 인생에서 이젠 그 자유가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무게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니체가 이야기합니다. 자유롭고 싶은가? 신이 죽었다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이 죽어야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신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무게는 여전히 있어요. 악에 대한 불의에 대한 여전히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는 여전히 이 땅을 향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무게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삶을 선택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두 갈씩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미갈씩이 아니라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먼저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먼저 선포하고 그 이유는 징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징계 가운데 나의 무게, 나를 경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불의한 자는 자유롭게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그분 앞에. 그렇다면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누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내가 손해보든지 희생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의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배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더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양육받고 훈련받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선교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삶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행할 때 나는 그 가운데 정의롭고 공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떠밀려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패턴에 떠밀려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선택하는 거예요. 온천천을 걷다 보면 이 물이 흐르잖아요. 강에서 바다로. 그런데 거슬러 오르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점프하면서. 여러분 살아있으니 거슬러 오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그렇게 살 때 공의와 정직과 사랑하기 위해서 선택하며 살 수 있는 자들.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인이라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면, 옳은 것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면, 그리고 저도 그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으로, 환경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하박국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껴안다, 포옹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껴안겠습니까? 이 불의해 보이는 이 세상을 껴안는 거예요. 이게 공평하지 않는 이 상황을 껴안는 거예요. 그대로. 어려운 상황을, 절망적인 상황을, 억울한 상황을 하박국은 껴안을 수 있는 존재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 질문을 다 끝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기도하면서 이 하박국이 모든 것을 껴안는 메시지를 고백하면서 이 하박국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번 볼까요? 3장 17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의 나무가 있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은 처음에 껴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이 상황이 말이 됩니까? 저는 이것을 용납할 수 없어요. 대답해 보십시오. 이 질문을 2번 드리고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한 2가지 대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박국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박국은 그 상황을 껴안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합니다. 어떻게 선택합니까? 저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과 여러 가지 억울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나한테 일어나는 일들은 도저히 내 머리로는 용납하기, 껴안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인도하시고 그분의 속성 선을 따라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여전히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믿음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을 따라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의와 정직을 실현하며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결심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